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매우 불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중국과 일본 혹은 북한과 미국 이런 국제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 가게 될지 참으로 갈수록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미궁에 빠져드는 것 같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날이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막상 이 사람 뽑으면 우리나라의 난국을 잘 극복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믿음직한 그런 지도자가 딱 들어오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는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과연 이 나라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암담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주 불안하기 짝이 없는 한 사람,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의 일생이 아주 치열한 또는 처절한 그런 몸부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두 형제가 아주 극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둘이 하도 뱃속에서 싸우니까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엄마가 고통을 많이 겪었던, 뱃속에서부터 경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간발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억울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분했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운명적인 동생으로 태어난 이것을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야심찬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장자의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부에 의해서 옮겨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심히 곤비할 때 야곱은 절대로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팥죽한 것으로 형에게서 장자권을 사는 그런 아주 집요한 그런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이제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마치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그리고 형에게 돌아가야 될 축복 기도까지 가로챘던 그런 아주 욕심 많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에게 돌아올 축복 기도를 가로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마치 가인이 동생 야벨을 쳐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리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이제 형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이 사는 멀리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땅까지 주랭랑을 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을 쳤는지 부엘세바에서부터 루스라고 하는 광야까지 한 걸음에 주랭랑을 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런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출발지가 부엘세바였는데 그 목적지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갔다 그랬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은 나귀에다가 번제에 쓸 나무를 싣고 그리고 종과 함께 이삭과 함께 갔으니까 속도는 빠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부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보다 야곱이 지금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 간 것은 훨씬 더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한 걸음에 하루에 그 루스 광야까지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주랭랑을 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죽어라고 도망을 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은 이제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 거기 이르게 되었을 때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풀한 폭이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을 땅바닥에 눕히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은 초롱초롱 빛나건만 자기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내가 이러려고 축복 기도를 받았는가? 어떻게든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잘 되려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와보니까 자기가 꿈꾸던 그런 미래와는 현실은 너무나 판이하게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고 주변에는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악착같이 복받아 보겠다고 내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뭔가? 이건 아닌데. 형과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는 신세. 앞길이 막막하죠. 과연 내가 살 수 있을지 아니면 형에게 붙들려서 죽게 될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한 가정에서 곱게 자라고 사랑받고 있었던 이 아들이 졸지에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하는 노숙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이 야곱의 모습에서부터 오늘 고개 숙인 많은 남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아버지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때로는 못 들을 소리 들어가면서, 때로는 구박받고 천대받으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도 처자식 먹여 살려보겠다고 아침부터 밤까지 나름대로 온갖 서름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때로는 잠도 충분히 못 자고 때로는 자기의 건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충성을 다한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소모품이 된 것처럼 명퇴를 당하고 맙니다. 아직도 나이는 젊은데 아이들이 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이젠 아침이 돼도 출근할 직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수만 없습니다. 마치 명퇴를 당하지 않은 것처럼 가족들을 속이고 집을 나왔지만 막상 갈 곳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환멸감을 느끼는 아버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아주 극심한 생존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일으켜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노조들의 거친 항의를 받으면서 참고 견뎌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듣기 싫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거래처와의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존심 내려놓고 그리고 협상에 협상을 거듭하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금방 하루가 지나가는데, 지나다 보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씩 한꺼번에 흘러가는 것 같고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성큼성큼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집안에 들어오면 최소한의 그래도 가족들로부터는 존중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들은 더 이상 남자로서 또는 집안의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채 그저 바가지 긁히기가 일쑤죠. 부인들 잘 들어야 돼요. 그래도 남편이 월급 봉투 받아가지고 탁 내밀어 줄 때는 남편의 권위로 큰 소리도 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통장에 입금되니까 남편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 안 되는 용돈 타기 위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어느샌가 가정의 주도권은 이제 다 아내에게 다 가버렸어요.
그 아내들을, 남편을 귀히 여길 줄 모르고, 남편이 돈 벌어올 때는 그래도 억지로 참았는데 이제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는 남편, 집안에 떡하니 앉아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 지긋지긋하죠. 이놈의 삼식놈. 우리 남편들이 지금 그런 신세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은 이제 내 집에 있어도 눈치를 봐야 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고개 숙인 아버지의 모습은 아닌지요? 제가 너무 비참하게 표현했나요? 그러나 부인들이 남편의 고충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결국 갈 데도 없으면서 집을 나섰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원치도 않은 채 그냥 노숙자가 되어버리는 아버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고개 숙인 아버지들. 우리는 오늘 광야에서 비참하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 이 야곱을 통해서 수많은 현대판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직 절망하기에는 너무나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 비참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노숙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외로운 야곱, 무능해져 버린 야곱, 실패한 야곱을 결코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유일한 한 가닥의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우리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갈 데가 없지만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나를 돕는 사람 없고 나 혼자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올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아주 신비한 광경을 이 야곱이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대목을 놓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끝냈기 때문에 천사가 여기 내리락 여기에 계시대요. 내리락 오르락 했으면 올라가셨을 텐데 천사가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정신없이 이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13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참, 이 외롭고 절망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얼마나 정말 메마른 땅에 단비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자신만만하거나 잘 나가던 때가 아니었어요. 형에게 쫓겨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생존을 위협받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아무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처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을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메마른 광야에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돌베개를 베고 잠자고 있는 외로운 야곱처럼 절망과 좌절 속에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28장 16절을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다 같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직장 잃어버리고 할 일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부러워할 일도 없는 사람들, 절망과 좌절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고 차라리 죽어버릴까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남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남에게 도움을 받는 신세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남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끄러운 사람들, 병들어서 내 몸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외로운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 가까이 찾아가십니다. 그들 곁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나락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못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이 느낄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야곱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곳을 루스라고 하는 광야가 아니라 베스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베슬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베스라고 하는 건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광야가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다시 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제까지는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뚝 잘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기로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인생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하던 사람을 희망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고 용기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교감하면서 교제하는 것이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현재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도망치고 있는 신세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실제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주고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셨고 야곱은 서원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만남과 교제야말로 예배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냥 관념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인격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육신적인 질병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소유권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통제권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공급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하면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리스판스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표현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왜 이거를 알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는데,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도다.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영적인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주님의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서원하고 이 서원을 갚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그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고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해주셨고 놀라운 물질의 복을 주셨고 그를 지켜주시면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야곱은 이때 약속했던 대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고 놀라운 흥분하는 영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